사무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흑암의 시대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지 아니하는 시기였습니다.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고 예배를 집도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고, 그 저주가 사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고, 정말로 빛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빛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나라의 가정을 택하셨고, 엘가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아픔을 내어놓고 처절한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택하여 주셨고, 태의 문을 열지 않으신 상황에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에 빛이 필요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같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어찌 보면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는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지금 나가고 있고, 또한 금요일에는 사도행전 나가고 있고, 또 주일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새벽에는 또 사무엘상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 어제도 그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 확장의 의미는 부해지고 땅이 넓어지고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일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부르심 가운데에 끝까지 계속해서 훈련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러했죠. 오늘의 말씀에는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훈련하고 반응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당시에는 잘 경험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이 명확하게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두움의 시간이었고, 정말로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정말로 흑암의 어려움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살고 있는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상황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의 영적인 우둔함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자기 처소에 눕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의 처소에서 누워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모습과 비교가 되면서 그의 영적인 우둔함과 그의 나태함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도 그의 처소에서 잠을 청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희망찬 어떤 빛, 한 줄기의 빛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시의 어두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는 시대였지만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우둔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요,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에 우리가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이 새벽을 깨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자신의 처소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있는 그 궤에, 언약궤에 있는 곳에서 그가 잠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아까 1절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 희귀한 상황 가운데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어린 아이였고 그곳에서 엘리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 나를 지금 엘리 제사장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무엘이었지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처음부터 막 잘 완벽하게 반응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도요 없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응답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전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절대적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3번이 반복되어지죠.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우둔하였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처음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왜 자꾸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오지?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3번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 또한 하나님을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사무엘 선지자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음성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3번의 기회, 그리고 끊임없이 사무엘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열정이 사무엘이 깨닫는 시간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잘 자라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을 때 엘리에게 가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해주겠다. 만약에 다시 한번 너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반응해라 라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영적으로 우둔하였던 엘리였지만 엘리 제사장도 세 번째 만약에 부르신다면 이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반응해라, 순종해라, 나아가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순종하죠. 그리고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10절에 응답하시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반응하였을 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과 또한 마음에 때로는 찔리는 마음과 때로는 울리는 감동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 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에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시기 위하여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그 말씀에 듣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들리는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정 가운데에 가문 가운데에 있었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즉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해야 할 예배를 집도해야 할 제사장의 가정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다. 그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들이 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이 열렸으니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어떤 아픔과 아픔이 아니라 연약함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죄악 가운데에 죄악을 끊어내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권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가 이제 묻죠.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야기해라 라고 합니다. 그때에 17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에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다면요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제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것도 옆에서 엘리 제사장은 봤습니다. 내 제자를 부르셨네. 그러면 영적인 어떤 갈급함 가운데에 주님 왜 저를 부르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까?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를 불러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그 죄를 말씀하셨다면 회개하고 땅을 치며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그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며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는 두 아들을 권면하고 죄악을 끊어내고 강력하게 죄악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반응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에요 이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잘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20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희귀하여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모습들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이 응답하였고 순종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키 시작하셨을 때 2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실로에 다시 나타났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의 모습을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